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가운데 레위기 8장 34절에서 36절 석절을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34절에서 36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2022년도 교회 기도 제목이 있었죠. 교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교회 차량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제 승용차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누가 멀리서 오신다고 해도 사실 차 운행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차량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 차는 이제 폐차를 시키고요. 카니발을 샀어요. 11인승 카니발. 스타렉스는 요즘 워낙 귀해가지고요. 새 차를 사기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중고를 사기에도 좀 쓸만한 걸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요. 저희 재정에서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요즘 영끌이를 끌어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여튼 최대한 마련한 것이 카니발 11인승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승차 인원이 많이 탈 수가 있으니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덕분에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또 이 개척교회를 도우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사 잉태케 하시고 또 잘 양육케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그동안 또 기도해오던 그 교회 차량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이곳으로 예배하는 오는 발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이 차량이 참으로 귀하게 소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사고 없이 또 고장 없이 그렇게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교회는 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침이 안 떨어져. 어쨌든 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로운이가 말을 못하니까 많이 아팠는지 어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열도 많이 오르고 했긴 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잘 지나고
또 잘 먹고 잘 놉니다. 잘 웃고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애기가 잘 뛰고 잘 웃으면 먹는 건 원래 잘 안 먹었으니까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잘 웃고 잘 뛰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웃고 뜁니다. 뭐 그 정도면은 뭐 건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3주가 지났는데도 집사람하고 자고 기침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설교를 하다가 짧게 끝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임식과 규례를 준행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위임식과 규례를 준행할 책임.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위임식이거든요. 앞에 그동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왔었는데 헷갈리시죠? 왜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 나오는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레이 그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위임식에 관한 부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게 한 대목이 한 당이었고요. 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그 위임식의 규례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왔다라고 말하는 한 장면이 있고요. 자, 오늘은 그것들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3번.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3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 맞는데 이게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장면, 이렇게 3장면, 실제적인 예식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에요. 다 아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위임식이 그냥 화려하게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그런 위임식으로 끝나서는 이거는 위임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위임식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규례를 준행할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이 규례를 준행할 책임이 위임식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되는 것이죠.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임을 준행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위임식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는데요. 위임을 하는데 이 위임을 받는 자는 규례를 준행하는 책임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이 책임을 준행하는, 규례를 준행하는 그 일이죠. 처음 주신 일.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위임식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을 할 때는 어떻게 깨끗이 씻겨서, 제사장 옷을 입혀서 기름 부어서 또 번제물을 어떻게 잡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잡고 하는 그 제사의 모든 규례들, 그 규례들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이 진행됨과 동시에 뭐가 진행되어져요? 규례가 함께 준행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의 이 방식이 뭐 별거 있냐, 믿음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예배, 이 제사가 바로 규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위임식 받고 나면 내가 관을 쓰고 바로 내가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 근데 이 제사를 진행되어지는 규례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서 행하는 뭐요? 겸손.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또 어떻게 하느냐? 수요일날 보시면은 백성들에게 똑같이 규례대로 행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으로서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 위임식을 받고 난 다음에 권한을 대행받아서 백성들에게 똑같이 규례를 지켜나가는 그대로 규례를 지정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준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해지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규례를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정훈 목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서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고 구원받도록 해내는 것이 이 모든 규례의 준행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규례들을 우리가 읽고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준행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함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다른 이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줘야 되겠구나. 규례의 준행의 의미를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하면서 이 규례를 떠나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지 않는 자는 뭐 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다? 귀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위임식을 거행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임식을 진행하기 전에 모세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순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으로 행했더니 제사장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더라.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게 된다. 순종 없이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던져라.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는데 던지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는 거야. 바로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규례로 이어지게 되고 이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충성되다 여기고 어렵다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아론과 아들들을 불러서 자 이렇게 위임식을 받으라. 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그 거룩하게 여겨주심의 증거를 보면 오늘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8장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시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지금 몇 번이 반복됩니까?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 8장 안에서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그 규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대로 하는 것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규례죠. 그 규례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규례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는 뭐 하면 안 된다?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뭐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증거가 제사로 나타나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순종의 결과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언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규례들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흠이 있어도 된다. 이 땅에서는 좀 잘못 살아도 된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조금도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쉽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돼요. 그 모든 말씀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날 쭉 하루를 살고 저녁 때 그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가 돼야 월요일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화요일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화요일을 쭉 살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송아지에 각을 뜨고 정광이야 내장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번제물에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기름과 끝풀을 갈라내서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그 제사의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였더라라고 마침됐을 때 화요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흠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6일 동안 대충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들, 절기 예물들, 정말 흠이 없고 속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6일 동안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7일째 온전하게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질 않아요. 그것이 이미 마음이 세상적으로 여기가 시커매져 있는데 어떻게 주일에 하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 하다못해 아침에 다투고 예배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 마음이 찜찜해서 그게 밝은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건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어떻게 찜찜함이 있는데 여기서 그게 될 수가 있냐. 가식적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하는 과정마다 그 끝난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얘기예요. 월요일 하루를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살았더라. 화요일을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화요일을 살았더라. 살았더라. 이게 모여서 거룩한 주일 안식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는 것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붓는 것,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 단계가 진행되는데 그 단계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가 돼야 이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들 회막문에 모으라.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제사장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자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까지 다요. 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대표 제사장, 대표로 드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위임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동의라고 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위임식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식으로 작정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의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에게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씻기고 관유를 드라빔을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의 본론도 있지만 제사에 준비하는 그 과정들까지도 똑같이. 왜요?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입히고 씻기고 하는 거예요. 씻기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고 그 규례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흉패를 드라빔을 입히고 제사장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흉패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넣는데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제비와 같은 존재로서 대제사장들의 흉패에 지니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모양이나 크기나 뭐 색깔이나 전해진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색깔이 다른 주사위 두 개가 똑같은 크기의 주사위 두 개가 이 앞에 흉패 안에 그게 지갑처럼 되어 있나 봐요. 그게 넣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에봇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채, 불꽃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히브리 말로 우르, 빛과 광채라는 뜻의 복수형이라고요.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 순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토음의 복수형을 가지고 우림, 둠밈. 그래서 이게 에봇 안에 흉패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두 개가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해요. 이 점을 친다는 것이 요즘 박수무당을 불러서 구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는가 아니면 반대하시는가 이 두 개 중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번을 꺼내서 많이 나온 쪽을 한다든지 5번을 꺼내서 3번 나온 쪽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판별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채, 빛이라고 해서 불을 의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성실,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뽑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성 뭐 이런 게 되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보자.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12번째 제자 예수님 뽑을 때 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세울 때에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런 용도로서 사용했던 것이 우림과 둠빔이고 이것을 흉패 안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리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이 관유를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고 의미죠. 자, 이거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발라가 거기에서 세균이 죽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규례를 지켜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길을 뭐 해주신다?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관유를 발랐다고 해서 내가 발랐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그 관유를 거기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 따르는 것을 보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여겨주시는 것이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똑같이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드려지는 것이 뭡니까? 이제 제사장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발라서 또 그 기물들에게 그 성막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것은 어떤 제사자입니까? 제사장들의 죄를 깨끗게 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자체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 목사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목사의 예배는 이 줄 예배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제사를 다시 대행하는, 다시 말해서 규례를, 그래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럼 이 제사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죄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예요. 모든 예배는 죄가 먼저 씻어지는 예배가 제일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거룩하게 살고 또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화목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뭐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고백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래서 그 시인하는 것이 뭘로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사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고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없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없고 인생은 그저 100년 살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내 씨를,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정도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부은 다음에, 그리고 성전
성막과 여러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는데 속죄제 뭐요? 제사장의 죄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내 손이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깨끗한 음식을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 손이 더러운데. 음식은 깨끗하지만 내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집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줄 때 이미 내 손에 더러운 것이 같이 묻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제일 먼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받는 지금 이 제사장 또한 뭐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속죄의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귀퉁이에 바르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치룹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는 누가요? 모세가 지금 제사장인 거예요.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 위임해주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위임해주는 이 일을 모세가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피를 바르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 뭡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여준 대로 앞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규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는 예배대로 그냥 드리고 대충 드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뭐 명령하신 이런 규례 그 법들 이걸 지키는 것을 규례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십계명 두 돌판 지킨 언약에 있는 그 법규들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 과정, 모세가 아론을 위임식을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규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 목사의 신앙생활이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규례로 똑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또 새롭게 전달되어지는 사람들의 새신자들에게 또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규례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규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쭉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시면 알게 됐지만 이 규례들 속에 뭐가 사람들의 전통이, 욕심이, 죄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규례를 전달하는데 이 규례들이 사람의 전통이 되어져서 사람 마음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규례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규례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대로 똑같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내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복음이, 이 성도들에게 가는 복음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하니까 이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거짓 복음을 섞어가지고 깨를 뿌려가지고 고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미혹시키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제사장에는 유교물을 쓸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면서 거기에다 설탕도 뿌리고 깨소금도 뿌리고 고소하게 단짠단짠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안 넘어가야 맞는 건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가 좋으냐면은 객관적인 보편적인 성경 공부가 좋습니다. 뭔가 특수한 특별한 이거 붙으면 비밀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성경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 다 똑같이 그냥 다 풀어준 건데 다 이렇게 번역해서 다 준 건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 속에 뭐 비밀이 있다, 숨겨놓은 뭔가가 있다.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래서 보편신학, 객관적인 성경 공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특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데 가세요. 인생 망치는 길이고. 자, 그렇게 해서 번제물을 드리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엄지 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고 깃불에도 바르고 뭐 이런 게 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깃불이라고 하면 듣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고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면 손이니까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고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니는 것, 발로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되니까 거룩한 백성의 모든 부분을 하는 행위부터 듣는 행위부터 행하는 행위부터 또 다니는 행위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만져서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다녀서 거룩하지 아니하도록 나쁜 말을 들으면 이것이 여기에서 걸러져서 깨끗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동안 네가 들었던 모든 것들은 없애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규례들을 너희가 지켜나가라 하는 그런 모든 의미로서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을 33절에 보면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마라. 자, 위임식이 7일 동안에 행하는데 회막에서 왜 못 나가게 해요? 지금 이 제사장들은 지금 위임식을 하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회막 이 바깥은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은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이것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되니까 7일 동안 나가지 마라. 7일 동안 나가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7주일을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자, 여기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 기물들의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에게 지킬 규례들을 앞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또 읽고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숙지하는 그런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소제, 요제를 드리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행해졌잖아요. 이것들을 지금 7일 동안에 세미나 하라는 얘기예요. 세미나. 7일 동안 나가지 말고. 그래서 온전하게 몸에 익히라. 그래서 거룩해져라. 7일이면은 짧죠. 모세는 40일을 벌써 몇 번을 올라갔어요, 지금. 많이 봐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명령대로 받으라.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임식을 통하여서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규례가 전해졌지요. 그 규례가 전해진 것을 준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도 똑같이 이 규례를 행할 책임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례를 받았어요. 위임식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임식을 받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미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세미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내 몸에 배이게, 내 삶에 배이게 하고, 그리고 이 배인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니만 잘해라. 목사 니만 잘하면 다 잘 된다. 아니요.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다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부터 제대로 살아내는 그 책임과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